소망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과 제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지존자입니다. 지존자,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예전에는요 이런 말이 유행했었습니다. 야, 진짜 네가 지존이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혹시 써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한때 지존이라는 말이 이게 한참을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 영화에서 나와서 지존이라는 말이 항상 유행했던 적도 있었고, 또 가장 큰 거는요 90년대에 가장 큰 아픔을 안겼던 지존파 기억하시나요? 어른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지존파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만들어낸 괴물과 같은 그런 친구들이 만들었던 그 파의 이름을 통하여서 지존이라는 말이 상당하게 알려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지존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지존의 지자는 이르다 지, 도달할 지, 그리고 존자에는 높다 존, 공경할 존 해서 최고라는 말을 뜻합니다. 지존자라는 것은 최고를 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지존자라고 하는 그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35절과 38절에 나오는데,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 인생보다 높은 분이 계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신 진정한 지존이신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여러분들과 제가 어떻게 보면은 두려운 부분에서는 지존파보다도 무섭고, 또 모든 부분에서 높은 부분에서도 임금보다도 높으시고 만왕의 왕 되시는 우리 지존자이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만나게 되어지므로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 지존자 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과 동행함으로 영광 돌리는 제가 또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 한마디를 드리겠는데, 말씀을 듣기 이전에 앞서서 잘 준비를 하지 마세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딱 들을 때에 자세를 편하게 하고, 나도 꿈나라로 한번 들어가보자 하고 마음을 편히 계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 말씀을 한 번만 잘 들어도 인생이 달라지고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천번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천번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중요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학생들서부터 잘 준비를 하지 마시고, 이미 이 친구들은 찬양할 때부터 이미 입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제 목소리와 함께 더불어서 악기 소리가 막 여기를 꽝꽝꽝 때리고 있음에도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는데, 여러분들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오늘 이 말씀 한 말씀 잘 들은 것으로 인해서 일주일이 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과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지존자. 학생들 기억해요. 지존자입니다. 지존자. 자, 오늘 지존자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직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19절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 인생에 아직 소망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이 무엇이냐면 19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인생이 굉장히 아주 쓰다 못해 굉장한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음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왜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했냐면, 지금 예레미야는요 많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멸망하는 상황 가운데서 자기는 포로로 잡혀가지 아니하고 성전도 불타고 성벽도 무너지고 모든 기명도 다 훔쳐가고, 지금 전쟁의 포화 속에서, 그리고 사륙 속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횡포가 가득해져가지고 지금 법이 무너져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이간질하고 먹을 걸 훔쳐가는, 이제 아무 소망이 없는 그때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은요, 아주 고난과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아주 끝자락을 치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순간이냐면 나라가 멸망해가지고 먹을 게 없어지고 지금 앞날을 생각할 수 없어서 여인네들이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되냐면 배고프니까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19절에 말씀을 그가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다고 하면서 시작을 여는데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담즙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쓸개즙을 의미합니다. 이 쓸개즙이요, 몸에서 내는 이 모든 액들 가운데서 가장 씁니다. 이 쓸개즙이 언제 나오게 되냐면요, 사람이 쓸개가 고장나고 또 일정 시간 먹지 못했을 때 나오는 것이 쓸개즙인데, 저도 금식하면서 29일차서부터 이 몸 안에서 쓸개즙을 토해냈습니다. 쓸개즙을 토할 때의 이 기분이라는 것은 내가 죽는구나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나중에 저도 그걸 몰라요. 이게 몸에서 막 파란 물이 계속 쏟아지는데 뭔지를 몰랐는데 나중에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기를 쓸개즙이라는 거예요. 모든 액들 중에서 가장 쓴 액이 쓸개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쓸개 하면 가장 생각나는 게 뭐예요? 곰 아니에요. 곰 쓸개가 그렇게 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몸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농축액들을 여기다가 있어서 이 액을 갖고 지방을 분해하는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쓰다는 거죠. 근데 지금 쓸개즙을 기억하소서라는 것은 지금 자기의 인생에 있는 모든 부분이 고난과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된다는 거죠. 지금 내게 펼쳐진 상황, 고난과 고통과 역경과 환난이 되는 것으로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의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혹여나 문제 상황 속에 놓여져 있어졌던 경험은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문제가 내 앞에 일어났을 때, 아픔이 일어났을 때,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어떠세요? 심정이 쓸개즙을 먹는 것과 같다는 거죠. 아주 쓰다니 쓰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 고난과 고통, 역경과 환난이 찾아오게 되면서 인간은 낙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건 무엇입니까? 낙심이 되오나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내 삶의 고난과 고통과 역경과 환난이 찾아와서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앞날을 예상할 수 없어요. 지금 부모가 자녀를 잡아먹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지금 말할 때지만 아직 소망이 남았다는 거예요. 왜 소망이 남았습니까? 지존자가 계시다. 지존자. 모든 것 위에 계신 분, 모든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바라보는 1차원적인 이 세상, 2차원적인 이 세상, 인간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이 세상을 뛰어넘는 모든 것 위에 계신 지존자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났대도 아직 끝나지 않은 이유, 아직 소망이 있는 이유는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저번 주에 비행기를 탔습니다. 경기도 이천 촌놈이 비행기를 탔어요. 인천이라고 말 안 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또 인천이 촌놈이라고 그러지 마시고, 경기도 이천 촌놈이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올라가는데, 제주도 가는 그 날씨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안 좋았어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아주 그냥 꾸리꾸리하네. 그러면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제가 놀랐거든요. 저는 그래요. 별것도 아닌 거 놀란다고. 날씨가 분명히 안 좋아요. 근데 이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올라가니까 찬란한 해가 아주 그냥 쨍 하고 해 뜨러 온다고 하는 것처럼 해가 강렬하게 비추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달음을 주시는 게,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뭐예요?
세상은 구름 낀 하늘밖에 못 보지만 구름 낀 하늘 위에는 뭐가 비치고 있습니까? 해가 여전히 비추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인생 가운데 구름이 낀 것처럼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 아직까지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위에서 해를 비춘 것 같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십니다. 그거를 느끼게 되는데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왜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에 구름밖에 못 볼까? 비가 오는 것밖에 못 보고 아이고 오늘은 비가 와서 기분 나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날은 비가 와서 나쁘고요, 어떤 날은 눈이 와서 나쁘고요, 어떤 날은 바람이 불어서 나쁘고요, 어떤 날은 해가 쨍쨍하게 비쳐서 기분 나쁘고요. 뭐 언제 기분 좋아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면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것만 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문제만 보시냐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만을 보시냐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모든 문제보다 위에 계신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아직 소망이 있다는 것, 예레미야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롭게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문제가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막 깊이 들어오고 가정에 들어오고 직장에 들어오고 지금 내 인생에 들어오고 마치 내 모든 것은 끝났다고 한다 할지라도 예레미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위에 해같이 늘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있다. 그 은혜는 어제나 또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해는요 늘 비추고 있더라고요. 다만 구름이 끼고 우리가 이 날씨를 통해서 못 보는 것 뿐이지 해는 여전히 비추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해가 여전히 비추고 있는 걸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계획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 속에 저의 삶 속에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나이다. 지금 다 망했다는데 진멸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지존자가 계시다.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늘 아직 소망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아직 나와 함께 하신다면 아직 소망이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심으로 그 하나님이 다시 바꾸시고 그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모든 것들을 보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은혜가 있었냐면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죠.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전히 지금 삶은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대로예요. 여러분들 자고 일어나 보세요. 내일 그대로일 것 같아요? 달라질 것 같아요? 그대로예요. 문제가 당장 해결됩니까? 고통이 금방 지나갑니까? 아유 지나가겠지.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여전히 동일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예레미야가 은혜를 받으니까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뭐가 새롭습니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오늘도 저쪽 옆집에서는 저기 부모가 아이를 잡아먹고 있는데 저기서 도둑질이 일어난다 못해 서로 살인하고 죽이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징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졌는데 그 어떤 희망도 볼 수 없는데 무엇이 새롭냐?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고 계시다.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직 소망이 있으면 우리 위에 지존자 되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게 뭐예요?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심으로 그를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모든 소망이 끊어졌어도 지금 내 삶 속에 그 어떤 것도 새롭지 않지만 늘 새로우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희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 되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모든 것 위에 계신 분. 이게 지존자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최고. 하나님만이 모든 키를 쥐고 계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소망이 있다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아직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죽으셨습니까? 모든 건 다 죽고 없어지고 무너지고 해도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죽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래요. 늘 살아계신 하나님이래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일으켜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입혀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죠? 아직 소망이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문제가 찾아오고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고 환경, 상황, 형편, 처지가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생각이 하나님 은혜로 나아가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라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절망과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 낙심으로 나가는 그런 생각이라면 버려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니다. 이 생각 끝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를 버리셨어라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다면 이것은 어쩌면은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하는 근심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생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열매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으면 우리 입에서 튀어나와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회개가 나오지 아니하고 낙심과 낙담과 하나님을 등지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이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한 끗 차이요. 한 끗 차이. 한 끗 차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요,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 31절과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과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다. 인간의 지금 입장에서는 버리는 것 같은 심정이지만 버리지 아니하시고 결국에는 내가 아직 근심하고 있지만 결국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우리 불쌍한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느냐 안 받느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면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이 바뀌어질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내 살아가는 삶 속에 모든 게 무너졌어요. 자기가 믿었던 절대적인 것, 늘 바라봤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자기의 인생 모두가 무너진 것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부가 무너졌다고 하는 그때에 이 예레미야가 지금 절망하고 있는 백성들, 이성을 잃어서 짐승과 같은 그런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이 버려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으나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그 계획이 아직 있다. 그러므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피를 토하면서 설교하는 건 무엇입니까? 지존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에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키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고요,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돌아다보세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아마 여러분들의 상황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개인적인 심정으로 이렇다고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상대적인 거니까. 힘든 거라는 것은요, 다 틀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할머니 세대에서 힘들다고 하는 거하고 지금 여기 꼬맹이들, 아주 어린
친구들 세대에서 힘들다고 하는 기준이 틀립니다. 제가 저번에 봤어요. 이제 비슷비슷해지겠죠. 지금 열심히 노동하면서 일하시는 분들의 힘듦과 아이들의 힘듦 자체는 틀려요. 자, 한 예로요. 계단을 올라오면서 조그만 그 친구들이, 예은이, 그리고 예은이가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이러더라고요. 이해가 한편으로 이해가더라고요. 조그만 다리로 올라오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근데 여러분, 계단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힘이 듭니까? 아니면은 하루에 10시간 밖에 나가서 노동하는 게 힘듭니까? 노동이 힘들어요? 계단 오르락 내리락 힘들어요? 노동하는 게 힘들잖아요.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것이 정말 힘들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운동이 된 사람은 이 4층을요 아주 손쉽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을 보니까 운동이 아직 안 된다고. 4층 올라오면서 막 다 죽어가요. 어제 집사람하고 나갔다가 이렇게 잠깐 들어오는데 아까 저를 이렇게 마중 나왔다가 같이 올라오는데 이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왜 그래? 거의 먹었어? 그랬더니 계단 올라가서 힘들다. 체력이 약해서 그렇죠. 자, 여러분들 제가 힘들다는 기준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올라올 때 안 힘든 거 한번 손 들어봐주세요. 계단 올라올 때 안 힘든 분. 우리 신인철 권사님 제일 연장자인데 안 힘드시대요. 이거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아시고 힘든지 안 힘든지. 힘들지만 기쁘게 올라가는 거하고 힘든 거하고 틀린 거죠 또. 근데 여기 올라오면서 힘드신 분들하고 손 들어보세요. 솔직하셔야 돼요. 저기 대표, 여기 안 힘들다 대표 신은철 권사님, 힘들다 대표 우리 김지영 권사님 들으셨어요. 자, 보세요. 보면은 연세로 봤을 때 신은철 권사님이 힘들어야 되는 게 맞지만 우리 김지영 권사님 올라오시고 힘들다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상대적이라는, 어떨 때는요 우리 마음만 가벼우면은요 아무리 힘든 데를 가도 안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근데 왜 힘든 거예요? 왜 힘든 거예요? 물론 지금 육체적 힘든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이 모든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다 상대적인 거라는 거죠. 아이든 어른든. 제가 여러분들 앞에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오늘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들보다 못한 상황이지만 우리 인생 속에서 충분히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은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사람들과 대화하면 힘이 빠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힘이 나서 어떤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봉다리 하나 드는 것도 힘든 사람이 있어요. 상대적인 거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힘들다 하여도, 지금 어렵다고 하여도, 내 인생에서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서 지금 막 모든 것이 막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때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아직 나와 함께 계십니다. 27절에서부터 3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자꾸 읽으라고 하는 이유는, 자꾸 읽으시니까 좋은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니까 읽으라고. 27절에서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지금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한 것은 지금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지금 느끼기에는 지금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나라가 멸망하고 불에 타고 하는 그런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속에 들어갔다는 거죠. 하지만 이 환난과 고통은 우리를 영원히 버린 상태, 영원히 버리겠다고 하시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은 오늘 이 시간으로 바꾸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주는 말씀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버리겠다는 차원에서 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는 잠잠한, 28절에는 잠잠하라고 얘기하고, 입을 땅에 팅그를 내면서도
소망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고, 30절에는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내어 치욕으로 배불리 쳐. 이 모든 부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에게 의해서 멸망했지만 이 모든 걸 다 받아야 된다는 거죠. 받으면서 기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지존자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 모든 부분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오늘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나간다면 이 모든 것,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부부간의 문제도 회복시켜 주시고요, 직장의 문제도 회복해 주시고요, 사업의 문제도 회복시켜 주시고요.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람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이십니까?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회개하고 지존자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그 계획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지존자의 본심입니다. 지존자의 본심. 33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본심이 나오죠. 하나님의 본심이 뭐래요? 우리를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 무너진 모든 상황 속, 절망 속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들여다봤을 때 환경과 형편과 처지와 내 상황이 다 무너졌을지라도 오늘 지존자 대신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그것만 바라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다. 오늘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이 기도 소리를 듣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라는 거 강요해서 될 것입니까? 안 될 것입니까? 강요해서 될 것이 아니에요. 인터넷 보면서 재미난 걸 봤습니다. 뭘 봤냐면, 요즘에는 개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인간이 왜 기도를 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그렇다. 훈련을 시켰나 봐요. 어떤 사람이 영상을 찍으려고. 그랬더니 먹을 걸 주기 전에 개들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너 먹을 거 먹기 전에 기도해라. 그랬더니 개들이 고개를 딱 숙이고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개도 기도하는 시대예요. 말이 좀 지나친 것 같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이성 없는 짐승이 아니고 개와 돼지가 아니면 전능자 하나님을 알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지존자가 누군지를 알 거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우리가 지존자를 발견하지 못했고 내 인생의 주관자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앉고 일어서는 것, 여러분들이 밥을 먹고 옷을 입는 것,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고 막으시면 막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결국에 그 개들을 훈련을 시키니까 개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기도하고 나니까 밥을 줍니다. 그랬더니 그 개들이 밥을 열심히 먹은 다음에, 거기서 끝난 다음에 뭘 하냐면 이 자기가 먹은 그릇을 딱 물고 가서 설거지를 하더라고요. 야, 그러면서 거기에 목사님이 올리신 거예요. 오늘날 개도 기도하고 기본 인간의 기본 도리로서 자기가 먹은 밥을 설거지하는 세상인데, 하나님을 안다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본적으로 기도도 아니하고 또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인간의 도리도 없이 살아간다, 이런 얘기예요. 일리가 있더라고요. 아주 이제 정복을 잘 얻어 주워 오셨는지 그 영상을 주워다가 목사님이 거기다 올려놨더라고요. 보면서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그런 기본적인 것, 우리가 정말 전능자가 누구고 지존자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달으라고 우리의 삶을 옥죄해 오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분명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닌데 그 하나님의 의중을 몰라서
오늘 우리가 계속 고통만 당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 우리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본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전능자, 지존자를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잠깐의 고통을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잠깐의 고통. 그리고 잠깐의 고통을 주시면서도 그거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자녀를 혼낼 때 웃길 때가 있더라고요. 저번에 보니까 죄송해요. 제가 늘 보는 거는 교회 아이들이니까 오전도사님이 예비를 혼내는 적이 딱 봤는데 얼마나 웃기든지 이거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왜 이러는데 웃으면 안 되는데 제가 너무 웃긴 거예요. 귀여워가지고. 근데 또 엄마도 같이 막 이게 웃는 걸 참으니까 경련이 일어나는 거예요. 입이 시룩시룩 되는. 근데 잘 참더라고요. 그러면서 혼내는 걸 보면서 제가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봤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똑같구나. 아, 저것이 잘못된 행동이니까 가르치시기 위한 것이 목적이지 혼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삶 속에서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계세요. 그냥 지나가는 게 하나님의 역사고 지나가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알겠습니까? 주호 간사님? 어디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자기하고 대화를 안 하시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박정도사님 옆에서 야, 하나님이 왜 너 대화를 안 하시려고 하냐? 찬양 속에서도 얘기하시고 말씀 속에서도 얘기하시고 기도 속에도 얘기하시고 네가 살아가면서 보고 듣고 하는 그 모든 걸 통해서 너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랬더니 까마귀 한 마리가 머리 위로 날아가. 늘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본심을 알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 믿음이 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 이렇게 하면은 엄마 아빠가 좋아하지. 아이들이 그것을 알고 난 후부터는 아버지 어머니가 이것을 안 하면은 좋아하는 거구나. 그거를 알 때부터 아이들은 조금씩 더 달라지고 그것에서부터 좀 더 깊어지면 철이 났다는 거예요. 부모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나갈 때 철이 났다고 하잖아요. 인생에서 철이 난 게 무엇입니까? 진정한 철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신 거구나. 하나님, 제가 이 시간으로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하고 가겠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인생이 바로 진정한 철이 난 인생이에요. 그 믿음이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존자의 본심, 하나님의 본심을 안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절대로 화를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절대 고난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나감으로 지존자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여러분들의 삶에 복이 넘쳐나는 역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인간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도 복이었습니다. 그 복이 깨졌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라고 한 금단의 열매를 먹으면서 인간은 결국에 저주로 나가는 인생이 됐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오늘날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화와 복이 지존자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냐. 지금 내 인생에 지금 화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저주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전능자 되신 하나님의 그 본심, 지존자의 본심을 갖고 하나님, 내가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오늘 그 하나님이 그 입으로부터 너의 삶 속에 복이 넘치게 될지어다 말씀하시면 그때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진정한 복이 회복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 나오는 거. 그 복은요, 육신의 복이 아닙니다. 영원한 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은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전능자 되신 그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가는 인생이 되어진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주 많은 우리 인생을 바꿔주시겠다는 아멘이십니다.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아무것도 안 바뀌어도 좋습니다. 오늘 내 마음에 복이 넘쳐나, 내 마음에 하나님이신 은혜가 넘쳐나면 이길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다. 바로 아침마다 새롭다고 고백했던 예레미야. 여러분들에게도 전능자의 그 본심, 지존자의 본심을 깨달으셔서 하나님께 모든 게 달려있다니까요. 오늘 말씀하시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면 여러분들 앞에 있는 어떠한 문제라 할지라도 이 시간으로 다 종결되고 해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딱 한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느냐, 문제가 있느냐, 나를 바라봐. 아멘이십니까? 자꾸 다른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번에 이 문을 따려고 하는데 문이 잠겼어요. 어떻게? 문이 잠겨갖고 어떻게 따려고 해서 막 이것저것 막 쑤셔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결했어요? 본래 맞는 열쇠를 갖고 와서 여니까 열려지더라고요. 정말 간단한 논리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만이 여실 수 있는 그 문을 우리 인간의 피를 갖고 계속 쑤시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그 하나님이 한 번 우리의 삶 속에 제일 바라시는 그 뜻,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는 게 뜻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만 여러분들이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신다면 오늘 그 하나님이 다쳤던 여러분들의 모든 문들을 여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는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는 것이고 이 모든 키는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고 성경에 오늘 주신 이 말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잘 새기시고 나가셨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지존자. 다 기억나시죠? 지존자. 그분만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지존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